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닉 어택이 찾아올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들로서 앞이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의 나라에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에 십자가를, 승리의 그 승정보를 쫙 꽂으심을 통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모두 꺾이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백성이 대광의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의 땅과 저주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그 어두움에서 끄집어내시면서 밝은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요, 얼굴이 벌써부터 밝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아주 당당하게 기쁘고 복되게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그 세컨 커밍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등불을 들고 깨어 힘써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신랑이 다시 오실 때만 바라봐야 할 그 신부의 눈이 갑자기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초점이 말이죠, 더블 포커스로 따로 이렇게 따로 논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양쪽을 겸하여 바라보고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염려라는 말 뜻이요,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마음속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냐, 만몬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마음이 나뉘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지옥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맨몸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 날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 현실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게 재물 하나도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 나는 땡전 한 푼도 없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앞이 캄캄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 마음 저 마음 갈라지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공생애에 가장 처음 하신 설교가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산상설교 아닙니까? 이 산상설교 본문에서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이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지막 설교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처음 설교하실 때도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도 동일하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염려라는 건 아주 영적인 고착 상태, 이 고착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영어로는 FIXATION,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 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착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옛날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부정적인 요소,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만이 왠지 마음이 편안한 거 있잖아요.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는 거. 그걸 집착, 고착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굉장히 몸에 습관화되어지고 익혀져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장차 이룰 그 새하늘과 그 새 땅, 그 천국을 앞당기는데 큰 장애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 앞절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25절의 앞절 24절이잖아요.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두 주인을 섬기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져서 염려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질 급한 마음에 말이죠. 그물이다 배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던 지금 베드로가 어쩌면 뒤늦게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누구보다 염려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노숙을 하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더위와 추위를 견딜 만한 그 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는 통으로 짠 옷이어서 둘둘 몸에다 가리고 말이죠. 더울 때는 이것을 펴서 장막처럼 집처럼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쉬고 말이죠. 또 추울 때는 이것을 이불로 덮어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겉옷 겸 이불 겸 천막 겸 해가지고서 사용하는 것이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옷이 베드로에게는 한 벌밖에 사실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다 버려두고 따랐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이 옷이고 저 옷이고 다 모아가지고 왔어야 될 터인데 아니 메시아 왕이라고 해서 따랐는데 말이죠. 이건 뭐 매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걸하면서 다뤄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말이죠. 이참에 내가 아예 그냥 직업을 병행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떨까 뭐 이러면서 염려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썩어질 그 버려질 그 몸을 영원히 썩지 아니하도록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 천국 백성이 되게 생명 주셨는데 그렇게 너희는 근본적인 인간의 그 먹을 것 입을 것 한시적인 그 몸 그 목숨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시당초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간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에덴 동산에 다 구비해 주신 다음에 말이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에덴에서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이 되어지면서 말이죠.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서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땅의 저주를 받은 후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염려할 때마다 전혀 이것은 하나님적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창조 본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창조 본연의 모습이 아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어지면서 그 처리할 수 없는 신경세포의 뉴런에 이 단백질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10년 전 우리 대광교회를 건축할 때 너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굴이 막 뭐가 나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그 여행 좀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30만 원짜리 그 텔레비전에서 일본에 그 온천 갔다 오라. 여보 그 30만 원 그런 거 가지고선 여행이 안 돼. 텔레비전에서 하는 건 여행이 안 돼. 막 그랬는데 그래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일본을 간 거 아니겠어요? 온천을 가고 새로운 환경을 쫙 보고 오니까요. 저는 전혀 그런 걸 몰랐었는데 어느 날은 머릿속에서 뭔가 쫙 이렇게 뭔가 없어지면서 쫙 뭐가 게이지가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 몸에서 뭐가 사라지면서 쫙 시원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뉴런에 그런 단백질이 막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막 이런 게 쌓이면은요, 막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막 수치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까맣게 타버리고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느 순간 삶이 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매일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뻥 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소신을 섬기는데 그것도 새끼소,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니까요. 결국 저들은 모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40년 동안 옷도 신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뜨거울 때는 구름으로 그렇게 덮어주셔가지고서 그늘지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면서 모든 걸 그렇게 다 채워주셨건만은 오히려 저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하다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1세대들은 모두가 죽고 말았어요. 따라서 염려처럼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몸을 파괴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마음이 나뉘고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막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염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말이죠. 이 불안증이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멀쩡해서 뭐 심장이고 뭐 혈압이고 모든 게 정상인데 이 혼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말이죠. 엄청나게 염려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 패닉 어택에 대해서 패닉 디스오더,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미국에서 처음 알게 되어졌어요. 그 이민자들, 한인자들은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땅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나를 도와줄 건 돈밖에 없다. 돈 없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막 죽도록 그냥 그렇게 돈 벌기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안 모여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면 말이죠. 막 공황장애. 돈 때문에 말이죠.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려가 생기고. 죽도록 일하면서 몸에 이렇게 질병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약을 먹게 되어지는데 이 미국 사회, 특별히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식품으로 막 약을 이것저것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뭐 코스트코다 뭐 이런 데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약들이 이제 한국 제약회사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뭐 건강식품으로 이제 약을 먹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을 음식처럼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저게 뭔가 뭐 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저희 아들의 친구 녀석이 약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얘가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정신없이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약을 먹으면서 몸이 차분해지고 그러는 거죠. 이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애가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쩔쩔매고 그랬었는데 약을 먹고서는 이제 차분해지더라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그 영화를 볼 때 그 MGM이라고 하는 그 영화사에서 사진에 보는 대로 이런 사자가 나와가지고서 표현을 하잖아요. 와 하면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이제 쫙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사자 소리가 말이죠. 와 하는데 이 저음과 고음이 함께 섞여가지고서 그냥 덩치 큰 게 말이죠. 사람의 그냥 몇 배가 되어지는 거 엄청난 것이 막 앙 하면 그 소리를 옆에 듣고 있으면 말이죠. 몸이 그냥 움츠러진다는 거죠. 귀청이 떨어져 나가고 두렵고 떨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패닉 어택,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지금 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목덜미를 탁하니 물어가지고 막 내가 도망가야 돼 도망을 못 가니까 막 심장이 막 떨리면서 목덜미를 물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막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장이 막 떨리고 숨을 못 쉬고 숨이 막히고 현실은 아닌데 내가 그 극치의 두려움을 지금 이 뇌가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뇌가 막 신경을 막 이제 자극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내니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데 가짜로다가 막 몸이 막 그렇게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어택이 오게 되어지면 쓰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이런 장애가 오면 어떡하나. 엘리베이터 타다가 갑자기 그냥 좁은 공간에서 막 숨이 막힌다든지 뭐 버스를 타다가 막 숨이 막힌다든지 그러면 어떡하나. 회의를 하다가 막 이런 어택이 오게 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염려에 또 다른 염려를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방에 처박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근심 걱정 속에서 잡혀가지고서 얼마나 패닉 어택을 받는지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뜻밖의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돌아가실 상황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나 하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말이죠. 거기에서 한 계집 여종이 말이죠. 너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안에 떨어가지고 해서 나는 아니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질문을 하니까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서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파도 치는 배가 막 타고 가는데 말이죠. 풍랑이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막 불안을 하는데 멀리서 유령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마음에 이제 평안을 얻었는데 그래서 기뻐가지고서 바다 위를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해서 발을 탁 내디디면서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가 풍랑이 또 치니까 말이죠. 이 그냥 걱정이 또 이 공황장애가 또 팍 마음을 또 치고 들어오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성도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을 보내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 오도록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온다고 내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고발당하면 어떡하지? 율법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한 소리 들을까 봐 말이죠. 두려워가지고 이 패닉이 생겨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에 우뚝 설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의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로마의 핍박이 막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말이죠. 버선발로 막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 놀라가지고서 도망가다가 말이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피하고 도망가는 그 십자가를 다시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베드로는요, 수많은 패닉 어택을 당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로마에서 그러나 내면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강건해져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런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도록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려하면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주님의 돌보심 받지 말라. 정말 베드로가 뒤늦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염려가 찾아왔다는 거. 이 염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부끄러운 행동, 리더로서 사명이고 신앙이고 팽겨쳐버리고 한 성격 했었는데 그 베드로가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더니 말이죠, 이제는 좀 더 한술 더 뜨면서 정말 전신 바짝나게 성도들 향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마디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 구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구절인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는 그 순간, 그 앞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당시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불태워서 횃불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사자의 밥이 되도록 격투기를 해서, 사자와 격투기를 해서 죽이도록 했어요. 근데 사자를 굶겨서 말이죠,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사자는 점잖해가지고 말이죠, 뼈까지는 안 먹어요. 그냥 뼈는 다 남겨놓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뭐 하이에나가 와서 먹고 뭐 그러지, 사자는 살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굶주리면 사자가 뼈채로 먹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서 반대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덮쳐서 뼈채로 그냥 아주 한 입에 삼켜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배고픈 사자들을 그냥 풀어놓고 말이죠, 막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화락 달겨들 때,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이기고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사탄에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거든요. 누구나 죽는 인생인데 죽으면 천국이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말이죠, 패닉 어택이 찾아오고 우는 사자가 달려들다 할지라도 믿음에 들어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염려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가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공중에 작은 새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염려, 고통거리, 두려움거리를 몸소 다 당해보신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들이요, 그 안 되고 망하게 하는 죽이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있는 그 공중을 떠돌아다니면서요, 이 새는 날마다 기쁜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지지배배하면서 노래하면서 말이죠, 창고에 쌓거나 축적하지도 아니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는 너무 무가치한데, 얼마나 무가치하냐면 2마리에 한 아싸리온에 팔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1원, 2원에 팔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감 없는 새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 모든 창조물 중에서 내가 가장 귀해서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기뻐하신 자녀된 우리 인간을 함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너희 제자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요.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점점 확장되어져 주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염려하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백해무익한 것이 없다고 27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염려하면서 그 염려를 밤새도록 곱씹으면서 뒤척이고 잠 못 자고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이 파괴되어지죠. 잠 못 자니까. 그리고 잠 못 자면서 먹지 못하고 입맛이 없으니까 이제 뼈까지 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키라고 했는데 그 키 앞에다가 가로고 번호가 있잖아요. 그 밑에 각주가 있는데 뭐예요? 이것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듯이 생명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기쁨만 빼앗기고 제명에 못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었잖아요. 뼈 마르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오직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했대. 그렇게 선포했던 여호수아는 1세대인데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갈렙도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이 넘은 노년에도 말이죠,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죠, 놀라지 말자고. 그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고 백성들을 막 안정시켰지만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말이죠, 다시 우리의 고향과 같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쓸데없는 게 염려이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염려하지 말고 말이죠,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 그 언덕 위에 있는 들판 위에 그 피어진 그 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보도록 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참, 제가 이쯤에서 좀 고백을 좀 하나 해야겠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온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말이죠. 지금 출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보고 잘 챙겨 먹으라고 냉장고에다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뭐 먹을지를 알아서 그냥 뭐 찌개고 국이고 밥이고 다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다 챙겨놨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단 117년차 총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교단 모임을 갖고 뭐 투표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이 시간 보내다가 집에 왔어요. 이게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야 되는데 그만 이게 그냥 무슨 날인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뭘 꺼내 먹으라고 했더라. 이게 제대로 꺼내 먹어야 이게 뭐가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총회에서 밥을 이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제 신길교회에서 모였는데 이제 성도들이 뷔페 식사로다가 이제 막 식당에서 식사를 차려가지고서 음식을 해주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냉장고에서 몇 개 꺼내서 먹다가 그냥 쫙 깔아놓고 먹으니까 정신없이 막 챙겨가지고 열심히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뭘 먹지? 그러면서 말이죠.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염려하지 말고 라면이야 끓여 먹자.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없이 그냥 라면 그냥 물 얹어가지고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말이죠. 여보, 이번 주에는 뭐 메고 다음 주에는 뭐 메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메고 말이죠. 와이셔츠는 어떤 걸 입고 누가 선물해 준 거니까 그거는 또 이렇게 와이셔츠는 어떻게 해서 하고 뭐 양복은 무슨 색깔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디를 해주고 갔는데 막상 눈도 이제 옷장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눈도 침침해가지고 뭐 그 색깔이 그 색깔 같고 말이죠. 그냥 뭘 입어야 될지 이제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아침이면 토요일날 저녁에 집사람이 다림질 해가지고 뭐 와이셔츠다 넥타이다 이렇게 이제 옷걸이에다 탁 걸어놓고 이제 와이셔츠도 뭐 뿐만 아니라 양복도 이거 입고 가라고 딱 이제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걸 뭐를 입어야 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왜? 그동안에 해준 대로 동영상에 보면 매주일마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거 해야 돼. 그거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그러면서 적당히 알아서 입지. 그래서 이게 오늘 적당히 그냥 알아서 그냥 입고 온 거예요. 그냥 멋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말이죠. 남들이 입는 것 따라 입겠다고 쓸데없이 염려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의복을 백합화에 비유했어요. 사실 이게 부활절, 백합화, 흰색. 그래서 옛날 우리 부활절에는 우리 어머님들은 하얀 그 소복을 입고 부활절 예배에 나오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뭐 하얀색 넥타이를 매기도 하고 노란 병아리 깨트리고 계란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 노란 색깔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활을 상징하는 게 백합화, 하얀 색깔인데 말이죠. 아니, 백합화가 아니라 양귀비 아네모네 꽃이라는 거예요. 아네모네 꽃. 30년 전에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졌어요. 마침 그때는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때,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추운 겨울이 아니라 광야 지역이고 이제 비가 오는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이 만발하는 때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들의 백합화입니다 설명해 주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얀 색깔이 없고 빨간 색깔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근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었던 하얀 백합화가 아니라 이렇게 빨간 아네모네입니다.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우리 해석을 하실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이죠. 빵이라고 그러면 그 빵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떡이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떡이라고. 이 아네모네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무슨 꽃인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백합화라고 말이죠. 들에 흔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흔하게 핀 게 백합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백합화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한국에 30년 전에 넓은 들판에 말이죠. 다 그냥 키처럼 말이죠. 막 풀이나 자라지 무슨 그냥 그래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뭐 들판에 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풀이 자라지요. 이런 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냥 풀이 안 자라고 바로 그냥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납작한 곳에 풀이 아닌 꽃이 잘 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꽃을 보게 되어지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것이 다 날아가고 염려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목양실 앞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모네가 그린 명화, 이 아네모네 꽃이 핀 들판의 명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성경 구절까지 써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이지. 혹시 못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역 페스티벌 하면서도 3층에 제 방 앞을 지나가면서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왜 이걸 붙여놨냐고 하면 저 자신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목양실에 들어갈 때 말이죠. 모든 염려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말고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자. 그런 제 자신의 생각이 있고 성도들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받을 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어오시라 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think, 생각에서 think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무슨 어려운 생각이 날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연 계시인 이 모든 삼라만상의 만물을 보면서 띵크한다고 하면 온 천하 만물의 지천에 깔린 게 바로 다 감사거리가 아니겠어요. 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60이 넘으면서 이제 환갑잔치 케이크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케이크는 먹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다 줬지. 어쨌든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이죠. 지나가다가 꽃을 사진을 막 찍어. 뭘 저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나 그냥 보고 말지. 그랬는데 말이죠.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교회 앞에 저 장미를 보면서 말이죠. 장미 앞에 가가지고 이 냄새도 좋고 저 냄새도 좋고 너는 어쩌면 이런 냄새가 나냐, 너는 또 저런 냄새가 나냐.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런 흙 냄새가 나야 되는데 흙을 빨아들여 당겨가지고서 흙이 냄새가 안 나고 향수 냄새가 나다니 이게 기가 막히다. 아니 흙을 빨아 당겼으면 흙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왜 빨간 색깔이 나오고 왜 노란 색깔이 나오고 분홍 색깔이 나오고 하얀 색깔이 나올까. 야 이것처럼 신기한 게 없다. 요즘에는 말이죠.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더 영성이 깊어져서 그런가? 영성이 깊어져서 그렇겠지. 할렐루야. 어쨌든 말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 바라보고 찬양하면은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넓고 편만해지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서 들꽃이 무슨 염색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우냐 그렇게 수고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들꽃이 뭐 길쌈을 해가지고 꽃잎을 짜가지고 입히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새빨갛게 아름다운 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아무리 가장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솔로몬의 휘장이요 금색실로 자르르 흐르게 말이죠 그렇게 짰다고 하는데 여러분 금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게 자르르 흐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얇게 실을 만들어야 돼요. 금이 딱딱하지 이게 자르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커튼이 솔로몬의 휘장에 커튼이 이 정도니까 그가 입은 옷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했겠어요. 오고 오는 세상에 가장 화려했던 임금이 입은 옷이지만은 그러나 그 들꽃에 비교가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두꺼운 땔감을 떼기보다는 들풀을 뗐단 말이에요. 물론 없기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날씨는 덥고 춥고 이게 하기 때문에 빨리 더워지는 날이니까 저녁 잠깐만 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떼는 들풀이 제격이었던 거죠. 이 들풀이 아궁이에 넣고 태워질 것인데도 그 들풀의 꽃은요 솔로몬의 꽃보다 아름다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자 이퀄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 없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아유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유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말이죠.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말이죠.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자를 못 봤어요.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를 계속해서 심지어 불신자 이방인이라고 다시 한번 그 앞에 25절에서 말씀한 것을 간략하게 오늘 본문 계속 31절에서 32절에서 정리 요약해 주고 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이고 이는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불안하죠.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무당 찾아가요? 왜 삭삭 빌어요? 그 신에게, 그들의 신에게 뭐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손이 닳도록 막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태제의 우리의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조망만한 머리를 가지고 말이죠, 뭐가 필요한지 염려한 것 그 이상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을 등불 들고 기다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예배로 준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3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 그런즉이 드디어 나와요. 그런즉 올해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 For Christ and His Kingdom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절이고 산상설교, 아니 모든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이 말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먼저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헤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오직 한 길, 표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에요. 달란트를 받은 자들. 그런데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더 많이 거둔 자에게 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내어 쫓아서 슬피 울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나의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말이죠.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헌신 사역 페스티벌 했잖아요. 나에게 주신 헌신의 재능의 달란트가 있으면 그거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이죠. 털레털레 성경책이나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을 만지는 심정으로 뭘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주보 떨어진 거 하나 들고 가든지 뭐래도 한 가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고 나누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이 땅에서 완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리고 목표인 이상에 염려는 죄가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라고 뭐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막 고착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이 학교 갈 때 야, 너 감기 걸린다. 야, 너 길에서 사고 날까 조심해라. 아니 미리부터 말이죠. 감기 걸릴 거를 아예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열이 펄펄 나는 애들한테 무슨 감기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뭐 그냥 막 반바지 입고 한겨울에도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천진데 말이죠. 그리고 뭐 너 사고 날까. 미리 사고 날. 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축복해주는 못하고 말이죠. 너 사고 날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아예 미리 사고를 예견하면 되겠어요. 걱정이 고착화돼 가지고서 말이죠. 내 앞길도 챙기는 거다. 그러면서 몸을 챙기듯이 물질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고 내 자식 챙기고 말이죠. 이러면 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 땅에 묻어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여지는 것이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땅에 묻어둔 자 결국에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해가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아요. 슬피 울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34절에 백해무익한 염려를 물리치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일 일은 사람처럼 이것을 사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일이 걱정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어로 present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을 절대 염려해서는 선물을 선물로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악하고 험난한 저주받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괴로움 오늘에 충분한 것이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소급해가지고 오늘 일에다가 플러스 내일 일까지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 플러스 내일 일까지 플러스하면 말이죠. 이중의 염려가 생기는데 내 살을 말리고 피를 말리고 뼈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달란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신 그것을 위하여서 확장하여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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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